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생명의 삶 7월 23일분 15절에서 27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리고성이 드디어 이제 무너지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들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성을 돈다는 말도 여러 번 반복되지만 또 반복되는 말은 여러분 어디서 발견되게 됩니까? 어떤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아무도 말 안 했나? 외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제 눈으로 봐도 한 3번 정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외치라, 외치니, 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기로 계획했냐면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게 하고 나팔을 불 후에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거 외친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없지요. 그런데 뭡니까? 외치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외쳐서 이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외쳤는지 성경 어디도 나오지를 않아요. 뭐라고 외친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외쳐라고 그랬다고요. 뭘 외쳤겠지요? 그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뭘 외쳤겠습니까?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외쳤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외치고 싶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면요. 여호와 이름으로 무너질 거다. 또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뭐 이거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이 대답을 하면 되지. 자꾸 이 눈초리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안 나와 있고 막 이걸 막 이렇게 극화하는데 보면 막 한국어 그 오디오에는 이걸 뺐어요. 그냥 별 말이 없어요. 어떤 오디오 음량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효과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냥 그냥 뭔지를 몰라요. 근데 뭡니까? 뭔가 이렇게 막 막혀있고 맺혀있고 막 준비됐던 말을 확 쏟았다는 거예요. 확 뭐라고 확 쏟으니까 이게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분명히 외쳤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졌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외치니 외쳤더라 이것을 3번이나 반복했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쳤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연습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뭐라고 외칠까? 우리는 주님 앞에 외치라고 할 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외칠 겁니까? 뭐 길게 설명할 겁니까? 주여잖아요, 주여.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많이 쓰는 방법은 주여잖아요. 주여! 이렇게 외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뭐, 도무지 할 말이 없어서 막 소리내서 울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주여! 이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 진짜 외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막 주여를 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모임 보니까 꼭 주여 삼창은 해야 되는 것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깜짝 놀랐네. 한 3-4명 모여서 주여, 주여,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한번 간절하게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을 거고 저 여리고성 장벽처럼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 끄떡도 없는 거 하루 돌았는데도 끄떡 안 하고 이틀 돌았는데도 끄떡 안 하고 5세, 6세를 돌았는데도 끄떡 안 하고 7바퀴를 돌았는데도 끄떡하지 않는데도 정말 끄떡하지 않고 진짜 몇 년을 기도하고 몇 년을 손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도 끄떡하지 않은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 내 소원이 간절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외쳐보자는 겁니다. 주여 제발 이래도 되겠다 그래. 얼마나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주님 제발 이렇게 기도하든지 주여 이렇게 기도하든지 우리 소원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여로 크게 기도 시작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큰 소리로요. 주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여!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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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큰 소리로 부르세요. 주여! 주여!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부르세요. 주여! 입을 벌리세요. 주여! 입을 벌리세요. 주여!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주여! 어깨를 펴세요. 어깨를 펴세요. 어깨를 펴세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있는 성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과 같이 굳건한 성벽들이 무너지게. 주여!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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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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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 막힌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 제발, 제발 응답하소서. 주여, 제발 응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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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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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심스럽고 미심쩍고 우리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기도했어도 끄떡하지 않는 그 장벽과 같은, 여리고 성벽 같은 그 장벽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주님, 주님, 제발, 제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 굳건히 서 있고 끄떡도 하지 않는 저 장벽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으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유별나기가 저러나 싶으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바로를 만나러 가서 협상을 몇 번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협상을 합니다. 이렇게 협상해서 이 저주가 오기도 하고 막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마과, 흑악 이런 막 재앙들이 오고 또 걷어주고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해서 보내주지 않고 또 협상이 반만되어서 그만두라고 그러고 이게 얼마 동안의 기간인 줄 아십니까?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1년이랍니다. 1년요. 협상하다가 깨지고 협상하다가 깨지고 다시 만나서 또 깨지고 막 삐지고 싸우고 안 된다고 이게 1년이랍니다. 1년요. 1년을 끌었답니다. 바로와 모세가요. 이게요. 우리 성경을 몇 장 읽으니까 이 협상이 막 2시간, 3시간, 뭐 이틀, 사흘, 뭐 일주일, 2주일 걸린 것 같아요. 아니요. 1년요. 1년요. 360일이 넘게 걸렸다고요. 근데 뭔가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이것을 해냅니다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으면요. 365일 이상은 해야지. 365일 이상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거요. 연습하면 됩니다요. 연습하면 됩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막혀있고 막 끼어있던 것이 막 이렇게 막 쏟아져서 터져 나오도록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갈급함과 말라있고 막혀있는 이것들이 막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 앞에 향하여서 온전한 기도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 곧 결전의 날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저 같아도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요.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6날을 돌아가는데 성이 끄떡을 안 하는데 내일 마지막 날인데 뭡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밤새 잠이 오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밤새 못 잤습니다요. 못 자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뭡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앞에 6번째 날과 똑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변함없이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마지막 날은 어떤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째 날은 특별하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뭡니까?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이 7째 날은 7번을 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7바퀴를 돌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말한 것처럼 7바퀴를 돌면 뭡니까? 그냥 몸만 도는 게 아니고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7번을 돕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문제 제기나 자신들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대로 했다는 겁니다. 6째 날 똑같이 돌았으니까 7째 날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돈다는 게 아니고요. 7째 날 하나님 돌아라 해서 도는 거고요. 7번 돌아라 해서 7번 도는 거고요. 나팔을 불면요. 나팔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치라는 건 그대로 뭡니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알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패턴이 이런 걸 거야.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걸 거야.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나한테도 비슷한 케이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우리가 미리 예상하는 걸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은 뭡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뭡니까? 온전히 들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7번째의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외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외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백성들이 외쳤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뭡니까? 말씀을 깊이 안 봤기 때문에 그냥 듣는 이야기로 풍월로만 생각하고 옛날에 한번 봤던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16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외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만 그 이유가 16절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외치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외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요? 내 목소리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이 우리 기도의 응답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실천해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일이 응답된 그 현장 한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말하면 외치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은 외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주신 것을 믿고 미리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것도 기도이고요. 또 주실 것을 앞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귀한 일이고요. 근데 더 수준 높은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서 어떡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흘이 됐으면 그냥 냄새 엄청나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중동집에는 낮에 너무나 덥고 밤하고 이 온도 차이가 심해서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중동지방에서는 이슬람 교도들도 장례를 뭡니까? 1일장입니다. 1일장. 그날 매장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으니까 이 나사로의 몸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생들도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 뭡니까? 돌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무덤 그 입구를 열으라고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냄새 엄청날 겁니다요.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부터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무덤가에 있으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데서 기도하는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모아가지고 막 통성으로 막 돌문을 열기 전에 금식해서 기도하고 돌문을 열고서 막 맨날 며칠을 막 기도하고 이런 마음의 각오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았습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뭐냐면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진 게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부터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확신 같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은요.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앞에 세릴 백성들에게도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미 이것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넘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 문제에서 하나님 꼬셔놓고 기도하고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7절에서는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고 또 기억하게 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사람들을 모두 살려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보호해주고 탈출시켜준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지금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고요, 여리고성은 아수라장이 되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예요. 육주까지도 다 죽게 될 거예요. 모두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합을 따라와서 라합 집에 사람들도 있지만 무섭고 공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는 소리, 막 부서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들을 거예요. 나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라합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한 여러분이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은 사람은 라합과 라합의 집 사람처럼 구원받고 도움받고 역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아무리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 나빠지고 아무리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해질지라도 그것은 나의 상황이 아니고 주변의 상황이고 세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의 약속 가운데 지켜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주위 상황에 아무리 바람 불고 폭풍 불고 파도가 치고 무너지고 폭탄이 터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사라고 해요. 먼저 아프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럼 빨리 가시는다는데 예수님 할 일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착하니까 나흘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상황은 계속 악화가 돼요. 상황은 계속 악화가 되는데 최악으로 악화된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과정이에요.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최악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응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8절과 19절은 전리품 중에서도 하나님께 바칠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고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도,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정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구별된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헌증이 되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헛된 말이 되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전장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아니, 정신이 없어서 몰랐어요. 나는 그때 조금 이렇게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요, 지켜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요,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해보려고 해야 돼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요, 목사님. 예. 목사는 이해를 해요. 강 목사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목사한테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근데 나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해보아야죠.
저스틴 마툴. 저스틴이라는 초대교회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는지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저스틴도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워낙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뭡니까? 그 군사가 재판관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내가 이 종교, 이 믿음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 번만 말해주고 다시 그냥 이 말 끝나고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한 번만 부인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스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내게 배신하지 않고 내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 앞에서 약속을 어기거나 배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저스틴은 억지로 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깨는 것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마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 수준까지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 수준까지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마 이 약속은 못 깨겠다. 하나님과 이 약속은 차마 못 깨겠다. 차마 못 깨겠다. 차마 못 깨겠다. 한번 해볼까요? 차마 못 깨겠다. 차마 못 깨겠다. 딱 반만 대답하네. 뭐 걸리는 게 많은가 봐요. 차마 못 깨겠다. 못 깨겠다는 한 30%만 얘기한. 근데 뭡니까? 차마 내가 진짜 주님과의 약속한 것 이거 차마 못 깨겠다. 그 위치까지, 그 지경까지, 그 경지까지 올라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뭡니까? 백성이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도 백성이 순종함이었고 백성이 믿음을 보이지 않았으면 이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고 우리가 기도한 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간단한 믿음부터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심한 노동이 되어서 힘이 들어서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걸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농촌에서 정말 이 농사가 지금 절박한데 이 비가 절박한데 이 동네가 가뭄이 들었어요. 온 동네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온 교인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온 교인이 왜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촌이니까 교인들이 전부 농사를 지으니까 자기 일이니까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목사님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는지 요한복음 11장을 봤는지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비가 온다고 믿읍시다. 믿으십시오. 믿읍시다. 이러고 나와서 목사님도 하고 모든 교인들이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이 있다고 이렇게 탁 나가니까 목사님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뭐 잊어버린 거 없어? 뭘? 아빠, 뭐 잊어버린 거 없어? 뭘? 우산 가져가야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목이 터져라고 했는데 비 온다는 걸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는 건 뭡니까? 노동이 아니고요. 우산 이거 땡볕에 우산 한번 들고 가는 게 쪽팔리는 거요. 창피한 거요. 우리가요, 믿음이 힘들어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세상에요. 내 체면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고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창피해서 그래요, 창피해서.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응답받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으면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내 체면을, 내 자존심을, 그 창피함을 극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적은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요. 한번 해볼까요?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간단한 건데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야기해서 이 믿음이 노동이 아니고 믿음이 막 쇳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돌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요 막 부지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믿음을 보이면 되는 건데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하나님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요.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요. 이 산을 넘어갑시다. 이 고개만 한번 넘어갑시다. 이 어려움만 한번 넘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여,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극복하고 내 자존심을 극복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한 번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피함 체면을 한 번만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단 한 번만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한 번만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범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 여호수아 범마다, 여호수아 범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자, 이거 보세요. 이 찬송가에도 뭡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 가사도 보면 여호수아는 뭡니까? 주님만 봤어요. 주님만 봤어요. 주님만 보니까요,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고 말해놓고 보니까 사람들 보이고요, 체면 보이고요, 환경 보이고요, 안 되는 거 막 상상으로 떠오르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여호수아처럼 주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만 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께서 지난주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들을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진짜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제단을 올려놓고 누가 불을 내리는가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한낮 대낮에 막 저녁까지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러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들도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들은 응답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 믿는 줄 압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 농사 지을 때 도와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농사 짓고 나면 씨 뿌리고 나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비 아닙니까? 비. 비는 어떻게 옵니까? 마른 하늘에서도 구름이 모이고 이러면 막 천둥이 바바바바 이렇게 쳐가지고 번개가 팍 치고 나서 비가 싹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농사 짓다가 몇 번 봤거든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한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바알과 아세라가 번개로 응답할 거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뭡니까? 막 자기 칼로 자기 몸을 막 찢는 거예요. 왜요? 진짜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사랑하는 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해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급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 식으로 응답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좀 더 크게 불러봐라. 주무시는 갑다. 어디 가셨는 갑다. 크게 불러봐라. 애도 자다가 일어나고 엄마를 크게 불러요. 엄마가 찾아 안 오더라. 막 더 어리광 부리고 딱 크게 안 불러봐라. 안 오겠나?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고 어떡합니까? 목사님도 너무나 황당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재단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근데 물을 얼마나 밖에서다 갖다 부는지 꼬랑에 물이 차차차차 흐르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 어떻게 생각해 주시고 저게 왜 저러나 저게 왜 저러나 그냥 마른 풀숲에 이 마찰열이라도 했고 불이 나면 날 수도 있는 건데 뭡니까?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마른 하늘에 마른 날에 지푸라기라도 나무들이라도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재단에 불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은 누구만 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고는 안 된다고요. 엘리야는 100% 믿은 겁니다. 100%. 근데 뭔가 목숨까지 내놓고 믿은 거예요. 체면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믿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요. 이건 딱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영상으로 안 보고 직접 옆에서 안 봐서 그렇지 엘리야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뭡니까? 머리가 무릎팍 사이로 들어갔다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게 들어가지는가? 요거한 사람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왜 들어갔습니까? 몸이 유연해서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니까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이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좀 넘어갈게요. 자, 26절을 보면요. 이제 여리고 성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라합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절을 받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된 겁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이 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대중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개, 돼지라도 좋습니다. 개, 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상위 1%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게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의 이방 사람들도 정말 짐승 취급받을 때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게 구원받고, 이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원이 되고 나중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무시무시한 저주를 미리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면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냐면 나중에 몇백 년이 흘려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시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 성을 건축하려다가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마지막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미리 예언했어요. 훗날에 이 성을 건축하다가 기초를 세우다가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몇백 년이 흘려서 베델 사람 시엘이,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시엘이 대수롭지 않게 생겼다. 에이, 그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그냥 옛날 이야기지. 그냥 헌증이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요. 크게 한번 부딪힙니다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만 정말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걸리는 건 살 이렇게 잘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요. 큰 경험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히엘이 이 기초를 쌓다가 큰아들이 죽었으면 어이구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막 이렇게 살펴보고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걸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무식이 용감해서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고집으로 뭘 이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근과 끈기로 고집으로 이 일을 이루어낼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근과 끈기와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낸 모든 역사들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났다는 겁니까? 절대적인 겸손입니다요. 나 같은 수준으로는 하나님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계획대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여야만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다 제쳐버리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배짱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할 때 뭐라고 지금 26절에서는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히 그러고 열왕기상 36장 34절에는 뭐냐면 이 히엘이 일어나서 이 성을 건축했다 이렇게 해요. 일어났다는 말이 원래 뜻에서는 뭐냐면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약탈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의도가 불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의도가 불손하고 가정이 불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한 줄 압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법하는 줄 압니까? 내가 왜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줄 압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럽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럽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럽니다. 안 된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의도로 세우는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계획은 애시당초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자, 27절 하반절은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는 권세와 권위가 온 땅에 이제 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권세와 권위를 가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왜 권세와 권위 또 소문이 온 땅에 퍼질 수 있었습니까? 27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단 한 가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권세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말씀을 전할 때 권세와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권세와 권위는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내게 영적 권위와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요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해 두었습니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권위와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권위와 권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자락이라도 한 끝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한 자락이라도 경험하고 인정하고 가는 시간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그냥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이거 경험하고 인정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영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영적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이 아니라 앞날이 아니라 언젠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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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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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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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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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라베갈갈라 바스카레베갈갈라 바스카레베갈갈라 바갈갈라 바스카레베갈갈라 하라베갈베갈라 스카레베갈갈라 바갈라 스카레베갈갈라 바갈갈라 하라베갈갈라 바스카레베갈갈라 바갈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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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베갈갈라 바갈갈라 바갈갈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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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가르베갈라베갈라 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바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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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베갈라 바갈라 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바갈라 스카르베갈라 하르베갈라 바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바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하르베갈라 바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바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하르베갈라 바갈갈라 바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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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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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베갈라 베갈갈라 바스카르베갈라 베갈갈라 바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바갈갈라 하르베갈라 바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스카르베갈라 베갈갈라 바갈갈라 바갈갈라 하르베갈라 바갈갈라 베갈갈라 바갈갈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가르베갈라 바갈라 바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바스카르베갈라 바갈갈라 베갈갈라 바갈갈라 하르베갈라 바갈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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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가르베갈라 바스카르베갈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영인 내가, 살아야만 하는 영인 내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영인 내가, 살리는 영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영인 내가, 살리시는 영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간절히 구합니다. 사는 영인 내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불의함, 거룩하지 못함, 질환, 고통, 근심, 모든 문제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떠나갈지어다. 모두 물러갈지어다. 온전하여 질지어다. 강건하여 질지어다. 평안하여 질지어다. 충만하여 질지어다. 사는 영인 내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는 영인 내가, 살리시는 영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는 영인 내가, 살리시는 영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는 영인 내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는 영인 내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는 영인 우리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 어두움, 문제, 근심, 걱정, 하나님의 뜻답지 않은 모든 것들이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모두 쫓김받게 하시고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는 영인 우리가 살리신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와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는 영인 우리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